예, 창세기 신학 강좌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에피소드 5번, 5, 노아의 홍수.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배웠던 노아의 홍수에 대한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1절부터 4절까지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시면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1절과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오래전부터 초대교회에 지나고 난 다음 한 2세기, 3세기 때부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에 대한 논쟁들. 물론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 오시기 한 전부터 200년, 300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에녹서에서, 외경인 에녹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초기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설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유다서에서 살펴봤다 그죠? 유다서 1장 6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7절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다음에 그 이전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본 거죠. 이 에녹서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300년 전에 쓰여졌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여졌던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6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누구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6장 3절에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와와 사람과 뱀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뱀과 사람에게 심판하셨던 구절이 있었다죠. 근데 지금 여기선 사람만 돼 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가면 마태복음 22장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시집 장가갈 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천사는 아니고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견해죠. 그러니까 이런 견해들 때문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니까 주 한 2세기, 3세기 때부터는 이 천사들에 대한 이 의견, 주장은 신학적인 견해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흘러온 문맥이 셋 계열과 가인 계열에 대한 대조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셋 계열이 나와 있는 5장과 가인 계열이 나와 있는 4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셋 계열에 속한 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문맥상으로 그렇고요.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고 아담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온다 그죠? 톨레도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계보가 누구냐면 노아의 계보니라 하고 6장 9절에 이것은 노아의 계보니라 하기 그 전까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톨레도스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보 아담 위를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그 위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견해를 지지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나 그다음 칼빈이나 츠빙글리나 다 이 두 번째 견해를 지지했죠. 세 번째 견해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이나 권력자다, 파워를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러니까 둘 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 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신들의 모임 이렇게 딱 나와져 있는 이 신들을 왕이라고 보거든요. 왕.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위에부터 1절부터 쭉 읽으시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왕들이 가난한 자와 고아 그 다음에 과부들을 돌보지 않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시편에서 그것을 이제 심판하시는 질책하시는 구절이 있어서 옛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이나 권력자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주장합니다. 이 견해가 또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예뻤잖아요. 그 애굽에 갔을 때도 그렇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잃을까 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또 다윗과 밧세바의 모습. 다윗 왕이었잖아요.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위치.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은 초기에 창세기 강의를 하실 때는 이 3번을 지지하셨어요. 대부분이 2번을 지지합니다. 3번을 지지하는 이유가 앞으로 하게 될 노아의 홍수는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지를 하셨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이제 견해가 바뀌어지셨겠죠. 저는 2번, 대다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2번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자 보십시오.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의 계열과 그 다음에 가인의 계열. 이 계열은 이거는 셋의 계열은 여자의 후손이다, 그죠?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그다음 뱀의 후손이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림으로는 이 그림이 그려 있지만 이 셋의 계열이 민족적 인종적으로 그 그룹이 계속 하나님의 계열로 가질 않아요. 이 안에 가면서 남은 자, 다 범죄하고 남은 자가 있고 또 내려와서 또 남은 자가 있고 또 내려와서 또 남은 자가 있고 이렇게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 사상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았나요? 자 보세요. 아담에서는 롯이 분리돼서 나오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애국 가서도 그렇고 가나안 가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엘리야 때도 그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있다. 그렇게 남은 자 사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했던 정책이 혼인 정책입니다. 이곳저곳 사람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하면서 인종을 이렇게 섞어버렸죠. 그래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예.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김성수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전체를 보면 그런데 그 셋 계열 안에서 또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쭉 그 계열을 갖고 간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지금까지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또 사탄의 자녀들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죄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개념을 가지시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의 딸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창세기 4장 19절로 가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 실라였더라. 아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름다움, 그죠? 아다의 의미가, 실라의 의미가 좋은 목소리다, 그죠?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 나는 것처럼 여자에게 있어서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예쁜 얼굴과 좋은 목소리다, 그렇죠? 예, 요거. 그 다음에 22절 볼까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 두발가인이 두발이 번창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번영하고 번창하는 거. 가인의 계열이 이렇게 번창하는 것에 대한 이름을 담고 있어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이 나아마의 뜻은 뭐라고 했죠? 특별히 매우 아름다움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장신구, 아다가 또 아름다움도 있지만 장신구, 이런 귀걸이, 장신구, 이런 목걸이 이런 것도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치장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딸들,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움은 뭐냐면 세상이겠죠,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사기 버전으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여자들, 이렇게 모든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사실 흠해보여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뭐 남의 아내든 뭐든 누구든지 이 개념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누구든지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내는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가 볼까요?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토부가 아니다. 좋다가 토부잖아요. 토부, 좋다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성취되어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안에는 돕는 배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돕는 자인데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이 작정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 그림이 똑같이 드러난 데가 있어요. 어딘가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취한 것. 첫사람들의 범죄의 장면에 의해서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3장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죠. 너무 매력적인 거, 그것을 취하는 모습이다, 그죠? 너무 매력적인 것. 자기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기들의 판단이라는 게 들어가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나에게 선이고 무엇이고 나에게 악이 무엇인지를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그 범죄하는 모습이 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자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이 나의 영을 생명의 기운으로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으로. 창세기 2장 7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의 기운. 그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죽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욥기 34장 14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셔가지고 생명을 딱 뺏어가시면 그냥 죽는다라는 그림이죠. 이런 생명의 기운이다, 나의 영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의 영 안에 담겨져 있는 해석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이다. 여기 이 구절 안에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나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또 설명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 루아이 나오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재미있는 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특별히 2절과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가 대조가 되는데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잠깐만 여기 꽂아있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어둠이 너무 깊음 위에 있고 있지만 너무 어둡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 영어는 호버링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시는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셨던 신명기로 다시 가보시면 신명기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호위, 보호. 그럼 어떻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게 하고 너풀거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황무지와 광야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서도 호위하고 보호하고 나오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건 뭐냐면 독수리 새끼가 날 때가 됐어요. 안 날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날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서 보금자리 위에서 막 흔드는 거예요. 떨어지게. 그럼 얘들이 그냥 독수리 새끼들이 떨어지잖아요. 그 쭉 떨어질 때 날개짓을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은 어미 독수리가 가서 이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다시 올리고 다시 보금자리에 데려다 놓고 다시 흔들어요. 또 떨어져. 그렇게 해서 비행을 훈련시키는 모습인데 이 너풀거리다가 운행하시다고 같은 단어에 호불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요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해서 어디서? 광야에서요. 지금 모세가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 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뭘 가지고 와서?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와서 그 단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모세가 다 했잖아요. 신명기도 모세 오경은 다 그 단어를 갖고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나는 이제 사람과 함께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그림이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다 뭐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두 개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영원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생명의 기운, 첫 번째로 생명의 기운으로 본 영어 성경에 있는데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I will not allow people to live forever 이렇게 놨어요. 나는 이제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볼까요? 이미 이 앞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를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뭘로 지키죠? 에덴 동산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사건을, 성경은 단 하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떨 때는 지난번에 김영수 목사님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교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실천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게 일의 순차적인 것을 쭉 역사란 히스토리라는 걸로 이 세상의 이 히스토리라는 걸로 쭉 설명하지만 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한 가지 그 틀이 뭐냐면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 그림도 이미 아까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림을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한 개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역사적으로 안 일어났나요? 아니, 역사적으로 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는이가 이유가 된다, 그죠? because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느냐 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예요. 이 육신은 이 몸입니다. 플래시 몸, 살, 피, 살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인간의 타락이 사망의 원인이에요. 이제 창세기 3장 19절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뭐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에 대해서도 또 학자들끼리 간의 견해가 있습니다. 120년.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첫 번째 학설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그 이후부터 한 120년 정도 대략 그렇게 주어졌을 것이다. 그 전까지 몇 년 살았냐면 900년 보통 살았잖아요. 그냥 120년으로 이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학설은 조금 있다가 이제 반대가 있는데 성경에서 반대가 있는데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10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보시면 되는데 10절만 한번 볼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하면서 쭉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몇 살 살았는가가 쭉 나오잖아요. 대부분 뭐 오래 살았어요.
그죠? 예. 뭐 500살도 살고 막 그렇게 살더라고요. 500년을 지내며, 예, 아르바삭을 나온 후에 500년을 지내며 하면서 뭐 이미 120년을 넘어가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수명은 아니다. 그건 지금으로 견주어 봐서 인간의 수명이 그렇다라고 본 건데 그건 아니다. 두 번째가 유력한데요. 심판까지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러십니다. 경고를 주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셔요. 근데 이 경고는 왜 경고를 하시죠? 뭐 하라고?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회심하라고 경고를 주신다. 그렇죠? 늘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여기 담고 있는 건데요. 120년, 오래, 그동안 그때까지 바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 조금 이 주장을 지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죠?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데도 그때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인데 무두셀라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심판, 그죠? 그 심판을 969년 동안 쭉 갖고 가시는 거, 그죠? 오래 참으심에 대한 개념이 그려져 있다. 사 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마지막 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런 질문이 듭니다. 네피림이라는 자들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그 다음에 이 용사는 누구를 말하고 네피림과 용사는 같은 것인가?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자식들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들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는 침신대에서 그 창세기 수업을 받을 때는 아까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네피림은 인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과 사람들의 관계로 맺어진 또 다른 인류, 또 다른 종족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견해를 주장하신 견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런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이 잘못 해석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글 개역 개정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서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가를 한 걸로 돼 있는데 번역은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격도 바로 돼 있고요. 공동 번역이 제대로 해놨어요. 새 번역도 약간 뒤에가 뉘앙스가 있는데 공동 번역은 제대로 해놨어요. 그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이에요. 그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란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어의 번역이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번역대로 하면은 이 순차적인 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그런 인종을 지금 보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또 있는 거예요. 그 네피림들이. 그죠? 예.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의 어원은, 네피림은 뭐 용사라고도 해석되어지고, 강한 자라고도 해석되어지고 하는데, 어원은 뭐냐면, 영어로는 to fall이에요. 떨어진 거, 넘어진 거, 예? 어디에서 추락한 것이거나 아니면 넘어진 것에 대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The fallen ones, 넘어진 자들, 쓰러진 자들, 자빠진 자들,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된 자들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더 나와요. 네피림 단어가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오는데 지금 여기하고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누가 한 말인가요? 가나안 정탐하러 간 12지파의 대표들 중에 10명이 한 얘기다, 그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봤다. 내가 이 사람들의 후손인 아낙자손들의 거인을 봤다. 히브리어 원어는 여기도 네피림이고 여기도 네피림이에요. 내가 네피림을 봤다예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는 네피림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거인이라고 자이언트라고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 똑같아요. 네피림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들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그럼 이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이 봤던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했는 이 아낙자손들, 그럼 네피림 후손이라고 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아가지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누구만 남아 있었어요? 8명, 노아의 가족들만인데 이런 사람이 남아 있었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10지파의 정탐꾼, 이들은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같으면 옛날 우리 한국 같으면 설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이들이 그렇게 거대하고 큰 자들, 천사들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를 가져서 나타난 또 다른 큰 인물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들을 과대하게 생각한 거죠. 과대하게 생각. 이 그림들이 신명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 아낙자손들이 그들은 너무 그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그들은 무기도 엄청 좋은 걸 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감히 게임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딱 2번 나오는데 성경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그때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가나안 정복치 그때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지금 또 네피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신명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이 네피림에 대한 어떻게 이야기하는, 아낙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지금 어떻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낙자손들을 우리하고는 도저히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이게 다 과장법 아닙니까? 그죠? 다 과장법이잖아요. 성곽이 얼마나 크다고 하늘에 닿겠어요? 그 당시의 그 공법으로, 그죠? 건축법으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은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누가? 네피림이. 자, 이제 4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셋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여러 가지 힘, 세상에서 보는 세상의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자식을 낳고 그들과 함께 사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용사라. 그럼 네피림이 용사란 얘기다, 그죠? 용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 누구라고요? 니므롯이 용사다 이런 얘기죠. 용사다. 니므롯이 용사다 이러죠. 근데 지금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했네. 니므롯을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앞에서가 다른 말로는 대적해서예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용감한 사냥꾼, 용사다. 하나님과 대적한 용사. 그리고 이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부르는데, 용감한 사냥꾼, 이 사냥꾼 누구에 대한 사냥꾼이냐면 사람, 인간 사냥꾼이에요. 인간. 사람 잡아가지고 파는 그 노예 사냥꾼 같은 인간 사냥꾼. 결국은 이 사람은 아주 힘 있는 사람이고 자기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사서 사냥해서 살고 팔고 할 정도의 그 사냥꾼이란 말이죠. 이 니므롯이 바벨론의 시조가 됩니다. 바벨론의 시조예요.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시조가 됩니다. 바벨론이 그 심판을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심판.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인심판에서 나온 거죠. 불붙는 큰 산. 이 그림을 요한이 그냥 그 환상에 대한 것을 그렇게 환상 보고만 쓴 게 아니라,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설명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예레미야 51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이 그림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난 그 성경기간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역사 중에 어느 선에 서 있는지, 그죠? 예레미야부터 시작한 거다 바벨론, 그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가면서는 바벨론 포로시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 그렇게 쭉 내려가면, 에스겔 이렇게 들어가면 포로시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멸망의 산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멸망의 산을 수식하는 게 뭐냐면 온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인가요? 온 세상을 멸하는 이 멸망의 산이 온 세상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다, 그죠? 근데 이 멸망의 산이 어디냐? 바벨론에 산이 없어요. 평지예요. 쫙 평지라고요.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딱 하나의 산, 이야기하고 있는 산이 지그라트입니다. 지그라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벨탑, 바벨성이에요. 바벨성. 이 지그라트 이렇게 신전 모양으로 평지에 딱 지어놓은 거잖아요. 거기에는 뭘 하는 데라고요? 불이 있어요. 뭐 하는 건데? 제사 지내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 지내는 평지에 그 속에 딱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그라트들을 세워놨어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 지금 뭘 이야기하는, 불타는 산은 그거 이야기하는데, 이 불타는 산이 뭘 한대요? 세상을 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매력적인. 바벨론인의 문화는 당시 다른 나라들이 도저히 견줄 수 없는 찬란한 문화였던 거예요. 너무 멋있는, 예를 든다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그렇지만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왔을 때 너무 멋있는 것처럼 그런 문화. 그 가운데 있는 그 멸망의 산.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뭐냐면 이 불탄 산이 멸할 것이다 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니므롯이 누구라고요? 이 바벨론의 시조라고요. 그럼 니므롯은 용사라며요. 세상에서 용사된 자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고,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3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용사시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본인들이 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용사가 되려고. 이거 어디서 우리가 그때 배웠냐면
사사기 김영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죠? 사사기 이야기할 때 용사에 대한 이야기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또 조금 한계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 네피림들은 용사들은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명성을 쫓는 사람들이고 명성이 자기들도 명성을 쫓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1장 4절 볼게요. 이 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가면 여러분 아마 감을 벌써 잡으셨을 텐데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명성 그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피림만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네피림을 다른 인종 뭐 이렇게 천사 달린 인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용사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오직 네피림만이 용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든다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네피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자들 세상의 용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용사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본인이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자들이 용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노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때 비로소 예배를 드렸던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름이 뜻이 아무것도 아닌 자, 나띵인 자, 먼지 같은 자, 벌레 같은 자, 그런 거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를 경험하는 자만이 참 용사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의 용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정했는데 첫 구절에 있는 6장 1절 첫 구절에 있는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의 이 번성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첫 창조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른바 신학적 용어는 문화 명령이라는 거잖아요. 이 번성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빠진 번성. 가인의 계열에서 에녹성을 쌓고 그 다음에 막 문화가 번성하는 모습들이 쭉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빠진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걸 머릿속에 좀 담아주세요. 하나님이 빠진 번성. 그때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선 누가 나요? 딸들이 나니. 너무 매력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매력적인 것. 보기에 좋고 먹기에 먹음직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선악과 그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그게 나요. 그들이 뭐냐면 세상이다, 그죠?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딸들에게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투컴인데요. 영어로는 들어와 다른 말로는 야다 동침하다는 거죠. 그들과 관계에 맺어서 이게 뭐 얘기냐면 연합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세상과 연합해서 언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뭐 아이비리그 들어가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가운데 누가 빠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번성,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으로 가득해라는 거예요. 네 삶이,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이 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된다. 근데 이게 다 빠져버리니까 이게 빠지면 나띵이잖아요. 이게 빠진 자들은 뭐다? 먼지 같고 나띵인 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다라는 걸 이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럼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 이 땅에서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게,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를 위해서 100일 특별 새벽 기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미국에는 안 하는데 한국에는 해요. 그죠? 좋은 직장 잡게 해달라고 또 요새는 이제 직장을 못 들어가니까 취업이 안 돼.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쫓는 이 번성은 사람의 딸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오는 이것이 드러나는 거. 우리 이거 하면 뭐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신다는데 심판하겠다. 불타는 산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데 우리는 오히려 기도를 이거 하는 것, 우리의 열심을 내 가지고 아침마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참 문화의 명령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림이 에스겔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메타포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을 지금 포로 시대에 있잖아요. 에스겔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게 메시아닉 주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아니게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이걸 회복시키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무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인데 너희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이다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이더라. 근데 자 보세요. 11절을 이스라엘 온 족속,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죽은 자이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무덤에서 이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들여보내겠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영이 떠난 자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시면 죽은 자 같고 쓰레기 같은 자인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부흥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될 것이, 말씀으로 비춰봐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딸 때문에 번성하는 모습인가요? 그것을 쫓는 자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되어지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로 풍성한 자가 되도록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희들이 손 내밉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것이라고, 우리의 가치에 더 가치를 올려줄 것이라고 믿고 그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추어서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위치로서 용사로 서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